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잘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 주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재림의 날이 벌써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임을 밝히며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그 배교를 일으키는 불법자,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상반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룬 주님의 재림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이 벌써 재림하셨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누군가의 영이나 말이나 편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이란 주님의 영을 근거로 거짓 예언하는 것을 말하고, 말이란 재림에 대한 거짓된 주장이나 해석을 말하고, 편지란 바울의 편지를 위조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양한 수단에 의해 퍼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2장 3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반박합니다. 바울은 주님 재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이 오려면 그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일어날 일은 배교입니다. 배교란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배교와 함께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불법자, 즉 멸망의 자식의 출현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사람들의 배교를 조장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 멸망당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에도 이미 이러한 점들을 가르쳤다며 혼돈에 빠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현재는 그 불법자를 억제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이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는 충분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억제하는 존재를 성경학자들은 로마 제국 또는 성령, 천사장 미가엘 또는 복음 등 여러 가지 대상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불법자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불법은 비밀리에 작동하여 주님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때가 되어 불법을 억제하는 자가 사라지면 불법을 비밀리에 행하던 그 불법자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입김으로, 즉 손쉬운 방법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불법자의 출현과 미혹.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자,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에는 사탄이 배후에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 사람들을 속여 미혹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속고 미혹된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거부를 진리에 대한 사랑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의 초대를 거부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혹하는 불법자, 즉 적그리스도를 보내 그들이 속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법자에게 속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바울의 격려와 기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며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고난과 핍박, 심지어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바울이 말과 편지로 가르친 신앙 전통을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라는 용어로 성도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선한 일과 말에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속을 뻔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현재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고 합니다. 말씀을 굳건히 붙들지 않으면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려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입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지 모르지만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미혹시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알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